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잠깐인 시간 동안 우리 성경을 볼 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경의 아멘. 지식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제 책 안 읽으셨죠? 네, 아, 읽고 솔직, 싶어지네요. 솔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이 율법이 무언가요? 율법은 크게는 성경이고 작게는 언약의 증서.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답을 할 때 어떤 아이디어로 답을 하시면 음, 우리가 이해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이냐 답을 했을 때 성경이라고 하시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는 맞아요. 상징적. 그렇죠? 상징적으로는 정답이에요. 근데 실제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까? 그렇죠. 그것도 상징적인 정답입니다. 사랑. 네.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성경을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음, 많이 들으셔서 그럴듯한 답은 주십니다. 근데 그 틀린 건 아니니까 사실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인 답을 주셔야 돼요. 실제적인 답.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율법은 뭐죠? 무엇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십계명. 십계명. 십계명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오답입니다. 우리는 주로 율법을 십계명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을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안식일을 지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오답입니다. 성경에 십계명이란 말은 없습니다. 오케이.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생명은 말이에요. 어떨까요? 생명이라는 건 어떨까요? 생명. 생명도 상징적인 답입니다. 십계명이란 말은 없고 히브리어로 10가지 단어들이란 말이 있어요. 10가지 단어들. 음, 10가지 단어들 아니 10가지 말. 여기까지 말. 영어로 한다면 10 words. 이게 맞는 말이에요. Ten Commandments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함께 읽겠습니다. Let me see. 어디지? 오케이. 제가 영어로 만든 걸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음, 제가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했지? Oh no.
고쳐야겠네요. 다행입니다. 오케이. 그럼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율법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음. 율법이나 선지자 얘기하시는 거는 구약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고 여기서 아멘. 율법은 모세 오경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와 선지자 누가복음 여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성경상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모세 오경이면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고 계시나요? 예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이 있나요?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이 답을 정확히 해야 돼요. 이게 네 율법은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마지막 그룹에 속한 거예요. 근데 제가 문제점 하나 제기할게요. 이제까지 율법의 정체도 정확히 몰랐는데 어떻게 지킨다고 할 수 있나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징적인 답입니다. 상징적인 답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율법을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마지막 무리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아무리 우리가 진짜 영어로 sincere하고 진짜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엉뚱한 걸 지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마음 아프게 하려 하는 게 아니고 좀 우리가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라고 기대한다. 바라고 기대한다. 그럼 어떻게 모세오경을 바라고 어떻게 모세오경을 기대하죠? 읽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를 원하는 거죠. 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간다.
네, 다 아멘. 맞는 말씀들인데 다 상징적인 답들입니다. 네? 만 틀리신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확히 지킨다를 설명한다면 지킨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한다. 아멘. 네, 이것도 오답입니다. 네. 히브리어로 지킨다와 순종한다는 다른 말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순종은 이제 아싸라는 말이에요. 아싸라는 말인데 그거는 순종한다, 무엇을 만든다, 그리고 무엇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런 뜻이에요. 순종이. 근데 지키다는 보호하다, 보초를 쓰다, 보초를 선다, 그리고 소중히 여긴다, 마음에 새긴다,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율법이 모세오경이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을 다 어떻게 순종하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율법을 순종하는 거라 생각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안식일을 순종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율법을 십계명이라 생각해 왔고, 그리고 지키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저 십계명, 안식일을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해 왔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성경은 율법을 더 크게 얘기했고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순종하라 하였습니까? 지키라 하였습니까?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 1서 아니 4절인가? 요한 1서 2장 4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거라 했어요? 아니면 지키는 거라 했어요? 순종. 여기. 지킨다. 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네. 율법을 지키는 걸 요구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순종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율법의 정체와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해 드렸지만 순종은 지키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지키는 것은 보호하고 보초를 쓰고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기다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모세오경을 제가 장조로서 만들어둔 이유가 모세오경을 율법을 지키는 가장 첫 단계는 모세오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뭐냐? 여러분 중요한 책은 소중히 여기는 책은 읽고 또 읽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계속 읽지 않는 책은 소중하다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긴다. 여러분 한두 번 읽어서 마음에 새겨지는 거 없어요.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야지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히브리서, 그러니까 신약입니다. 신약 8장 10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보세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바람은 그저 순종하는 사람들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해야죠. 순종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불순종 용납 안 되죠. 근데 그냥 순종을 하는 사람들 원하시는 게 아니고 율법이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들. 그렇죠? 저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내가 부탁한 것, 율법을 지켜라, 소중히 여겨라, 읽고 또 읽어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 마음속에 법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가 이제와까지 생각했던 것들, 율법은 십계명이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순종을 하는 것이다. 교회를 가는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구약에서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제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뭐하라?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고 했어요. 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 본분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에요.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본분.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든 그냥 살아가든 우리는 굉장한 계획들이 있고 꿈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거를 요구하실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굉장한 거를 해낼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분을 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게 모세오경에 써 있는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13개의 법이 있대요. 모세오경 안에. 그럼 그거 다 한꺼번에 다 그거 불순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살다가 다른 건 숨도 못 쉬어요. 시간이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의 아름다움을 봤으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보겠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경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를 진실하니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고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10계명은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없어요. 10계명은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의 정체도 들어 있고 다 좋은데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는 리스트지.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기 converting the soul 영어로는 converting the soul이에요. converting the soul.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변화. 근데 우리는 주로 거듭난다고 얘기할 때 율법과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경우 율법에서 가르칠 때 율법은 그 거울과 같아서 우리 얼굴이 지저분한 것은 보여줄 수 있더라도 우리를 닦아주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율법의 완성이 10계명이라면 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10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오경 속에서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봐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장졸 없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 그리고 의도 이 틀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의 반복을 통해서. 근데 장절에 있는 성경에서는 반복을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게 우리가 읽는 것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전에 나왔던 게 또 나온다는 생각을 갖기가 더 쉬워요. 왜냐면 지난 장은 접고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기에 반복을 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확실한 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성경 공부 방법은 네, 기본적으로 복잡합니다. 뭐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 막 계속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우리가 한 가지의 교리를 그러니까 교리가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장을 우리가 이렇게 밀고 나가려면 굉장히 많은 걸 가져와야 돼요. 근데 문제가 우리가 모르는 절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우리가 모르는 절들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권장해 드리는 성경 공부는 방법은 그냥 원래 계획대로 원래 주신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모세에서도 모세오경에서 진짜 신명기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지키라 이거야. 지켜라. 네, 지켜라. 순종도 얘기를 하지만 지키라 이거야. 지키라.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Do not forget the Lord your 말고 by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지키지 아니야. 지키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 절에서는 그렇죠? 순종 말 꺼낸 적이 없어요. 지키라 이것입니다. 지키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이상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키는 것은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렇게 했어요. Do not let this word depart. 떠나지 말고. Deuteronomy 17, 17장 18절입니다. 그가 왕이 오르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신 것은 간단했어요. 그저 율법을 계속 뭐해라? 뭐라고 했어요 여기? 지키고 행할지어다. 그 전에 이제 뭐 했어요? 율법을 옆에 두고 옆에 두고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그 전에 옆에 두고 뭐 해야 돼요? 읽어. 읽어. 네. 읽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될 것은 평생 율법을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거였어요. 읽는 것. 그러면 왕이 해야 될 것은 율법을 읽는 것이었고 율법을 그가 읽고 또 읽고 맨날 읽으면 뭐를 배울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왕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소중히 여기고 행할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하는 것.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렇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그가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만하지 않다는 거에 교만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율법이 새겨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뭐에 집중을 하냐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스트레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되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해요. 모세오경은 제가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이에요.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그 약속을 믿어줬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그 약속을 믿는다는 표징이고 불순종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그 표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세오경 율법의 핵심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자기가 보여주시고 싶어 하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려면 창세기를 반복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또 창세기 나오는 반복들을 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출애굽기가 이해가 되실 것이고 그러면 출애굽기는 우리가 레위기를 보여주는 레위기를 향해 가는 그림이구나 라는 깨닫고 레위기가 재밌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에 민수기로 넘어갔을 때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마음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출애굽기 재밌게 보고 그 다음에 레위기 너무 힘들어해서 이해가 안 돼서 넘어간다면 민수기에서 보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신하고 살아가는 고라죠. 네, 고라. 그리고 열 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네,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돌아가자 얘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기의 그림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흐름을 알았냐 몰랐냐를 보여주는 두 갈래를 두 갈래로 나눠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장절없이 읽어보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따라가려고 하세요. 흐름을 따라가려고. 그냥 어떤 이야기를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흐름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 흐름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려고 노력을 최선을 다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우리가 평생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의 흐름을 잡으신다면 성경 전체가 풀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전체. 이제 100% 약속드려요. 네. 왜냐면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머지 쭉 있는데 모든 게 들어맞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비디오를 만드냐고 다시 요약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네. 너무 아름답게 들어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게 신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믿는 것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믿는 걸 한다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거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 모세오경에 뚜렷하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이게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셨지라는 그런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게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더 깊어요. 더 넓어요. 그리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왕에 대한 것, 우리가 그 왕이 모세 그 율법을 읽고 또 읽었을 때 오는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율법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율법을 소중히 여겨라. 제가 오늘은 시간상 앞에 질문들도 많으시고 해서 시간상 다 설명 못 드리는데 제가 다음에 뵀을 때 제가 진짜 모세오경을 제대로 풀이했을 때 성경 전체가 어떻게 풀이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보셔야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걸 경험하시면 복음이 뭔지 아실 것이고 성경의 흐름이 뭔지 알 것입니다. 저는 이 제 영어로 된 모세오경인데요. 이거는 좀 비싸요. 제가 저는 이게 지금 보이잖아요. 장절이 없어요. 그냥 문자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읽고 모든 게 정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뭐 안식교회든 일요일 교회든 상관없이 교회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은 게 굉장히 많으세요. 성경도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정리가 안 되셨다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면 너무 쉽게 설명이 돼요. 저는 지금 또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반복들만 가지고 창세기 반복,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모든 책들이 어떻게 반복만 가지고 설명이 되는지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계획은 이제 구약 전체를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지금 쓸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 단순해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근데 장절로 나눈 이상 그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성경을 진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장절을 음, 장절 없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 몰랐고 우리는 지키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봤을 때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고 모세오경이고 또 지키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것, 마음속에 새기는 것, 읽고 또 읽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형제들보다 더 형제들을 위해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김으로써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가득 차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권하고 싶은 책은 무엇이세요? 제가 보내드린 책입니다. 제가 주기율표 보내드렸잖아요. 네. 김예리 집사님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나누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교회가 멀어서 저는 교회 다음 주에 갈 겁니다. 어, 아니, 오나 집사님, 네. 오나 집사님 집으로 보내는데, 우리 지금 김은선 집사가 오나 집사님 주소로 보냈다 그랬는데, 그것은 다니엘 교과서였고요. 그거예요? 네. 집사님 그거 못 받으셨구나. 이번 주에 오시면 제가 다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책이 양쪽에서 와가지고 내가 헷갈렸네. 네, 네. 제가 보내드린 책 그 성경의 주기율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제 책을 돌려주시더라고요. 어머, 돌려주시면서 교회 책에 오타가 너무 많대요. 어머. 네.